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도 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전도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기도 드릴 때에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진실로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예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참 예수님을 반대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경계하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을 경계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혹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경향이 없는지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셨어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관에서 세금을 걷는 세리였어요. 무자비하게 돈을 걷어들이는 세리였어요.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예수 믿을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 세리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고 했어요. 그때에 마태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랐다 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손가락질했겠습니까?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셨다 하는 그 사실을 두고 바리새인들은 손가락질했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에게 긍휼도 베푸고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세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사귈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사귈 수가 없어요. 요한 1서 1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 말씀. 요한 1서 1장 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장이라고 했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으니까 거짓말장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진리가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과는 교제할 수가 없어요.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 1서 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나는 범죄한 사실이 없다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는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요한 1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의롭지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없다고 요한 1서 1장 10절 말씀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진리가 없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과 교제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긍휼을 나누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르렀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이르러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하고 선언하셨어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죄인인 세리였어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기 때문에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였어요. 우두머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언하셨습니까?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깨닫고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알고 늘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는 죄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거리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예,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찾으신 분하고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오늘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중에서도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수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이 영광 중에 올리우실 때에 우리 형제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을 이 세상에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딱해서 하신 말씀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조금 섬김을 받아도 괜찮아요. 얼마나 섬김을 받으면 충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섬김을 받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귀한 분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귀한 분들을 섬기죠. 귀한 분들은 우리가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내가 좀 유익한 일을 했다, 내가 좀 귀한 일을 했다 생각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게 됩니까? 좀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의
대성불로 나의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내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대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종으로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대속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하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속물이라는 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영어로는 말이죠. ransom이라는 말이죠. ransom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납치해 가서 돈 주면 살려주고 돈 안 주면 죽이겠다. 죽음이냐 삶이냐 그것이 ransom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대속물이라는 그 말은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포로된 사람이나 노예들을 돈을 주고 팔았어요. 노예나 포로된 사람들은 인생이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남에게 늘 종으로서 평생을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를 돈 주고 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오늘부터 이제 자유인이다 선언하는 것 같으면 자유를 가진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홀가분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대속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알지 못할 때는 죄의 종으로 아직도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죄의 종이었다가 안타까운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시며 죽었다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셨어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유인이다 하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전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의 꼴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양이 아닙니까?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양은 아무것도 모르는 동물이에요. 먹을 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동물이에요.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시며 우리는 양들인 거예요. 우리가 양으로서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된다고 오늘 10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사업에서 실패한 사람이든 인기 연예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택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는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이죠. 자살을 많이 한대요. 왜 자살을 많이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진정한 목적을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 대신에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뉴스를 들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OECD 나라들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하고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가 LA에 살고 있는데 LA는 다민족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LA 종합병원의 응급실에 불려오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은 생명보다는 죽음을 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건 사실하고 좀 틀리는 거예요. 전도할 때 보는 것 같으면 저 교회 나가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세상에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절 말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분.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제대로 알고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말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더라. 원래 은혜를 받았지만은 더 은혜가 더 많은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에요.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가 넘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는 남에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은혜가 모자릴 때는 나만 돌아보게 되죠. 내 몸만 돌아보게 되죠. 그러나 은혜가 넘칠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예수님을 똑바로 알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전도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